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놓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아마 더 그러하겠죠. 물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한 개념도 아마 희박한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모든 그리스도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 쓰임 받지를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쓰임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한 그리스도인이 등장하죠. 그의 이름은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초반에 나왔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의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바로 오늘 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탄생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 청년 사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너무나도 특출나서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 불사르려고 했습니다. 열심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도 있다. 즉 주를 사모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 잔멸하려고 했던 그러한 잘못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 도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예수님이 친히 당신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때에 그가 예수님을 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시리 그 도성까지 갈 때에 같이 동행하던 말하자면은 그가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데리고 갔던 사내들인 공유에서 받았던 그 아마 군사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봉사가 돼가지고 앞을 전혀 볼 수 없으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거기에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있었다. 그때에 그리고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다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가 항상 거기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가 있지 아니하면은요
그리고 그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귀가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육신의 귀가 없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전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와 같은 목사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 교인이 많을까요? 목사가 많을까요? 숫자로. 그런데 이 숫자 대비 한 명밖에 없는 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어느 측면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귀가 있는데 들을 수가 없단 말입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그 그리시네가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기로 가서 시냇물을 마셔라. 거기로 가라고 또 말씀합니다. 거기로 가서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현재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기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기도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든 물이 다 말랐고 3년 반 동안 물이 마르니까 어떻습니까? 농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이 무척이나 심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왕이 대노를 해서 이 엘리야를 잡아오라. 저 엘리야 때문에 이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다. 지금 그런 지경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숨겨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숨어 있는 그곳에서 너 여기 있지 말고 내가 지명하는 그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 그리 시냇가는요, 광야에 있는 조그마한 전에 물이 흐르던 곳인데 지금은 가물어서 건천이 돼가지고 다 밑으로 흐르지 겉으로는 물이 안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는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에게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거기로 가라. 그리 시냇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일에 엘리야가 거기로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도 아마 굶어 자기가 초래한 그 가뭄 때문에 아마 자기도 굶어서 죽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축구를 보느라고 잠을 설치신 경험이 있으시죠? 축구에서 보면은 어떻던가요? 공을 어시스트를 하는 사람이 선수가 있는 그곳에 볼을 갖다 주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합니까?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 필요한 곳으로 먼저 달려갈 곳으로 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왼발잡이가 그 공을 딱 뺏어가지고 공을 어디로 찼는지 바로 뺏어가지고 공을 앞에다가 주는 거예요. 선수는 여기 있는데 여기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주면은 이미 너무 늦지요. 앞에다가 주었을 때 이 선수가 달려가서
뻥 해가지고 하다가 집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있는 곳, 우리는 그걸 원해요. 예. 많은 리스크가 없고 그냥 있는 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기왕에 필요한 것이 음식일진데 엘리야의 이 스토리 가운데서 보면 그때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물과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과 음식을 지금 숨어 있는 그곳, 그 아합과 그 이세벨의 그 낯을 피하여서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다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원해요.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리스크도 없고 편안하고 익숙하고 모든 것들이 안전한 그곳,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명하시는 곳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한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세요. 엘리야가 그래서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곳으로 움직이기 전에 있는 현재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물과 음식,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물과 음식이거나 아니면은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있는 그곳에서 공급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나태하고 조금만 힘들으면 그냥 못하겠다, 안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뭐 플루에 걸릴 수도 있고 코비드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가만히 보면은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뿍뿍 기어 나와서라도 움직일 수만 있으면은 간신히 차를 타고 운전을 해가지고 하여튼 마스크를 2중 3중으로 해가지고도 먹을 것이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마켓은 다녀오잖아요. 아닙니까? 없으면 그냥 돌아가십니까? 마켓에 다녀오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음식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켓 가는 것보다 더 애를 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그 그리 시냇가에 가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야야, 너는 저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만일에 엘리야가 주님, 여기까지 지금 와서 숨어 있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여기서 또 그리 시냇가로 움직이다가 들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는데 그냥 주님 주시려면 여기서 주세요. 왜 하필이면 왜 꼭 그 광야에 가는 데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에는 수풀림도 없어요. 저 위에 높은 데서 누군가가 쳐다보면 다 보입니다. 그냥 이곳에서 주세요 하고 엘리야가 만일에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했었더라고 하면요, 엘리야는 아마 배고파가지고 거의 아사 직전에 있거나 아사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엘리야처럼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거나 다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동하심을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물론 헷갈리겠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테스트하는 것조차도 주저합니다. 왜? 만일에 테스트했다가 그게 맞으면 자기가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그 리스크를 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한 번, 두 번만 해보세요. 주님의 음성은 그 다음
next 5, 10 years 동안 전혀 안 들립니다. 예. 다음 1, 2년이 아니에요. 5년, 10년 안에 안 들립니다.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요, 여기가 아니라 바로 거기입니다. 저기예요. 예.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유익을 위함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움직여야만이 사람이 살도 빠지고 운동도 하고 뭔가 깨어 있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데서 계속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못 받는 것입니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공급하심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주의 음성을 듣고 가라고 할 때에 가서 있을 수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에는요, 훨씬 더 미스테이크가 적을 것이고 실패가 적을 것이고, 그리고 불행한 일들이 훨씬 더 적게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전혀 안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구 잘 보셨습니까? 갑자기 설교하다가 또 갑자기 축구 얘기가 나오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코리안으로서. 그런데 전에도 뭐 2002년에도 그랬지만은 이 한국 축구는 스포츠가 아닌 것 같아요.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아주 극적인 반전 그 내용이 있는 드라마 같아요. 예. 이번에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루과이하고 비기고 그 다음에 가나하고 했는데 3대2로 졌어요. 2대2 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는데 3대2로 지고 나니까 가망 없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가망 없다. 끝까지 보기는 했어요. 저도. 예. 뭐 제가 다른 스포츠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축구는 한번 봐야 되니까 4년에 한 번 나오는 것이니까 봤는데 가망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매체에서 얘기하기를 한국이 뭐 어떤 데는 그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6%다, 8%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less than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이 올라갈 기회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나한테까지 졌고 그 다음 상대는 또 그 포르투갈이니까 포르투갈하고는 뭐 우승 후보인데 가능성이 더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나하고 3대2가 끝나면서 제가 혼자 그냥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끝났다. 예. 월드컵 더 볼 것도 없다. 다음에 더 봐봤자 괜히 괴롭기만 하고. 예. 다음에 언제 하는지도 알고, 예. 한 게임 더 남았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TV를 딱 끄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속에서 아니다, 한 게임 더 남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한 게임 더 남았다. 아니 그래서 제가 한 게임 더 남은 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한 게임 더 남았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을까? 물론 여러분도 다 믿고 싶으셨죠. 예. 그런데 확률상으로는 less than 10%이기 때문에 그건 뭐 사실 인간적으로는 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공은 둥글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기는 하죠. 항상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가? 그래서 그냥 혼자 간직을 했어요. 제가 다음 한 게임이 남았다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저에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한 게임 더 남았다. 그 말은 다음 게임을 제가 몰라서 지금 주님이 저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음 게임을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 팁을 저에게 지금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걸 제가 제 가족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왜? 잘못 얘기했다가 또 실없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점잖하게 Let's see what happens.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이 극적인 대반전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도 기뻐했고 온 세계가 몇 나라만 빼놓고는 다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자,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저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이 그 불가능한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대반전 드라마를 썼다고 하는 그것도 물론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기쁘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쉐어하는 것은 바로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다음 게임 이기건 안 이기건 그게 뭐 저한테 뭐 $1가 더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뭐 경제적으로 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는데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아마 제가 축구에 다른 건 몰라도 관심이 있어서 저에게 네 판단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아마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어쨌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다고 하는 거 하찮은 거예요. 뭐 이기건 안 이기건 우리의 삶에 뭐 어떤 큰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도 듣고 있구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아나니아는요, 율법을 따라서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나중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22장에서 지금 자기의 눈을 안수해 가지고 비늘을 벗겨준 그 때는 사도행전 9장인데 나중에 22장에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다 잔멸하려고 했는가 하니,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망치는 아주 이 장본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자기처럼 지켜야만이 유대교가 잘 돼야 나라도 회복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단 이 교회에 빠져가지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뭐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이 족속은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될 그러한 적으로 간주를 하고서 지금 노기가 양 충천해가지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말하자면은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죠. 아나니아보다 더 유명한 교회의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는 첫째로 사도 사울 앞에, 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했던 이 사람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는 데 있어서 율법을 따라서 경건한, 적어도 그 청년 사울과 같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왕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사울 앞에 가자 사울이 결국 그에게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고 변화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민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알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처럼 사역자로서 설교는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입에서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달랐습니다. 그가 등장한 것이 사도행전에서 전부예요. 딱 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고, 나중에 바울이 22장에서 한번 언급하고 끝이에요. 그냥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아나니아는 나중에 이 다메섹의 그 최초의 주교가 되었고, 그리고 순교로 그의 삶을 마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 말고는 아나니아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기적적인 만남, 오늘 이 아나니아도 하나님과의 기적적인 만남을 지금 한 것이 아닙니까? 그는 이 청년 사울이 무슨 목적으로 다메섹에 지금 왔는지, 아니 오고 있는 그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나니아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다, 그를 만나라고 했을 때에, 주님, 그는 지금 믿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다 잡아가려고 오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가 주님께 반문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갔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자기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갔어요. 주님은 그냥 다른 말씀 하지 않으세요. 가라. 그는 내가 사용할 그릇이다. 그리고 다른 부연 설명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갔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절대로 사소한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이렇게 뚜렷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잔잔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대부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런 어떤 이 드라마틱한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나는 주님께 순종 안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마음의 잔잔한 감동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좀 더 분명한 small still voice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아주
비비드 보이스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뚜렷하게 마치 육신의 귀로 듣는 것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자입니다. 그리고 조바심 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조바심을 치는 바람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보다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을 그르치고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평안한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어떤 형식으로든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잘 모르신다고 하면은 우리 동역자들 있잖아요. 같은 성도들, 여러분 교제하시는 분, 아니면은 여러분이 삼은 스피리추얼 멘토, 그게 저이든 다른 분이든 간에 멘토에게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성도 간의 이러한 그 좋은 교제가 여기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 맞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맞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또 여러분이 자를 가지고 재듯이 성경에 적용을 해보면은 분명한 yes, no가 딱 떨어지게 나올 것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순종하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순종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보다 무엇보다도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을 점점 더 밝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바로 그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늘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를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